네, 쉴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사가 부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네. 끝에 교사란 엄마 냄새 나는 사람이다. 아, 좀 짠한 그런 말이었는데 이 말이 저도 내내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 교사가 실은 교회에서 신앙교육의 영역에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는 가르친다. 이거보다는 감싸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와 있고 또 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추어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네. 아마추어가 앞에 아마가 아모르 사랑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잘 아시는 그 노래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예, 거기에 파티도 사실은 운명이란 뜻인데 이 아모르.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아마추어는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이제 교사는 아마추어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같이 경험하는 아주 네. 엄마 냄새 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부터 사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한다면 교사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반가운 내 아이를 만난다라는 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좀 많이 커서 그런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유아부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아, 고물고물. 예, 요즘에는 예배당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밴드에 그 네. 인증샷 올라오는 아가들 동영상 보는 게 정말 낙일 정도로 그렇죠. 아이들이 힐링. 예, 보고 싶은데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잊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네요. 진짜 만나면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이야기 한 11번째 시간인데요. 와, 네. 계속해서 저희가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고 있어요. 네. 그만큼 누가 가르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굉장히 넓은 교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넓은, 네. 평수가 넓은 이 세상입니다. 와. 세상이 교사다. 네. 라는 주제로 요 이야기는 좀 한 2주, 3주 정도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사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네. 우리를 좀 움츠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교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뭐 어른들이야 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진짜 밖으로 나가고 싶을 거예요. 나가봤자 제가 보니까 아이들 네. 아파트 주변에서 그렇죠. 마스크 쓰고 자전거 타는 정도. 코앞에서. 네, 네.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밖으로 나가고 싶네요. 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그럼요. 네. 막 나가고 싶고 그런데요. 아직은 워워.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뭐 얘기만 나오면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네네. 이게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동기부여거든요. 네. 사실 교육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동기입니다. 네. 마음에 동기가 있어야 배움의 욕구가 일어나는 건데요. 요즘 애들, 이렇게 어른들이 비난하면서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애들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설마요. 왜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부모나 어른들이 볼 때 하고 싶은 게 없어 보이는 거겠죠.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저는 이 동기부여가 가장 잘 되는 교육 방법을 늘 강조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교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누가 이런 내용을 배우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세상을 교사로 여기고 스스로 직접 경험하면서 체득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이들 보면은 보통 많은 어머니들이 공부해라. 네.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책상 앞에 좀 붙어 있어라.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지.
나가서 놀아라.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경우에는 공부해라 소리보다는 좀 나가서 놀다가 와.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부는 뭐 엉덩이로 한다고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행이란 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배우는 흥미진진한 모험이자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여행은 멀리 해외나 뭐 지방으로 가야만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매일 산책하는 공원, 집 앞,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앞에 네. 집 앞, 그리고 저는 집 근처 시장 뭐 돌아보면서도 가능하거든요. 집 앞에 피어있는 꽃나무를 바라보는 것도 멋진 여행 중에 하나고요. 매일 보는 집이나 매주 다니는 교회도 여행지가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네.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거죠. 어디 나가지 않아도 가정이나 집안에서도 활동을 하더라도 아주 주도적인 모험으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새롭고 신선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만큼 멋진 여행이고 체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교사다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오늘은 일단 보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여행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부터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행하면 꼭 뭐 돈을 모아서 계획을 그렇죠. 하고 거창한 게 아니죠. 예, 시간을 짜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게 중요하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예, 그런 말씀으로 네. 들어도 될까요? 아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백문이 불여일견.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일단 좀 뭐라도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럼요. 얘기군요. 일단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합니다.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 만드신 넓은 세상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많이 만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는 것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의도성이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 그래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15년 전이니까 30대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고 보면서 느낀 건요. 야, 장관이구나.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팝업북이구나. 이게 책이로구나. 네. 엉덩이 붙이고 보는 책이 아니라 이게 책이로구나. 마치 그동안은 평면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책이 쫙 팝업처럼 열려지면서 지명, 인명, 많은 이야기들이 동화책처럼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요. 인생 여행. 네. 특별히 성도들이라면 이 성지순례라는 것은 진짜 성경 속의 그 말씀들, 그 현장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거니까 다들 네. 꿈꾸고 계실 텐데 네. 이미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 주로 어떤 데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특히나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물가 있죠. 네네. 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여기서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어디 실로암 물가라는 데가 있나 보다. 거기서 물을 적셔가지고 눈이 떴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실로암은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물가예요. 그리고 높은데 성전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높은데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네네. 그리고 낮은 데는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도시의 빈곤층이 사는 곳이 실로암 물가 근처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면 실로암 물이 있고 그 물로 씻고 나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내 눈앞도 잘 못 보면서도 내가 한참 높은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서 실로암 낮은 곳으로 가서 나를 보라고 네. 고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실제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신랑가에 가면 예수님의 그 의도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 가장 마음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아. 가장 낮은 곳으로 가보라고 하신 네. 그런 고침 받을 거라는. 네. 너무 멋있었어요. 그 장면이. 그런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입체적으로 네. 그 말씀이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또 네.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예, 또
가면 성지가 대부분이 광야거든요. 네네. 황량한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광야도 되고 또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길 가보면요. 광야라는 말이 사막이에요, 사실은. 사막.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먼지바람 부는 그냥 황량한 곳에 돌들만 굴러다니는 곳이에요. 네네. 거기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셨을 때 진짜 먹고 싶으셨겠다.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네, 돌이라도 먹고 네. 싶으셨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얼핏 보니 그 떡 같기도 하고 돌 같은 그런 아주 충분히 그런 시험을 할 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하고 성찬식 세족식을 나눴던 장소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할 때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되게 다락방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천장도 낮고 막. 네, 예. 좁고 막 이런 데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다락방이 아닙니다. 2층 집이에요. 그야말로 굉장히 네. 넓은 공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2층 집을 나타내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없으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락방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네. 근데 가보면 넓은 방이었구나.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실 만큼 넓은 방이었구나 하는 걸 네. 이렇게 알게 되죠. 네. 그래서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읽게 되면은 딱 그 장면이 상상이 되죠. 떠오르고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직접 가봐야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속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성지순례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진짜 한번 가보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선조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들을 생생하게 느끼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마치 뽐뿌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빨리 종식이 돼야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뭐라도 시도를 할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건요. 가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멀리 가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소소하게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외출을 극도로 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저는 요즘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아파트 앞에 피어있는 모란꽃을 보는 시간이에요. 네. 모란꽃 아세요? 알죠. 네. 네. 모란꽃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꽃이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다른 꽃에 비하면 좀 빨리 져요. 네. 그래서 딱 요맘때 잠깐 한 열흘 정도 안팎으로 볼 수 있어요. 아파트 앞에 핀 커다란 그 모란꽃을 보면 이렇게 머리에 단 것도 생각이 나고, 네네. 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도 시, 있죠. 네. 예. 그 시인 김영랑 생가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도 떠오르고요. 일제시대 때 뭐 아픔을 노래한 시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떠오르고 또 어린 시절에 집집마다 있었던 그 새빨간 모란꽃 그려져 있는 담요가 있어요. 없으면 간첩이죠. 네. 이러면 또 세대가 드러나는데. 네네. 몰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국민 담요라고 많이 유명했었는데 그 빨간 담요가 있어요. 할머니 담요라고도 하고. 무거운데 따뜻했어요. 네네. 네.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왠지 네네. 동물 쓰다듬는 것 같은. 맞아요. 예, 온 가족이 한 방에서 그 담요를 덮고 살았던 그런 때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이 격리 기간에 여러 가지 온갖 추억이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저 단순히 보고만 있어도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세상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또 많은 배움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만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많이 보고 많이 만나자. 예, 오늘부터는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각을 돌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보아야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만남의 기억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일은 뭐 해외나 멀리 가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도 항상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우리 아이들 많이 보여주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TV를 많이 보여주시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TV와 게임은 조금 적게 하고, 네. 오히려 뭐 집 주변이라도 같이 네. 다니면서 보여주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교사하면은 뭐 일정한 사람으로 네. 좁은 의미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이 교사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은 퇴근하면서 집 앞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요즘에는 뭐 철쭉, 진달래 있고 네. 벚꽃은 뭐 다 져버렸으니까 져버렸네요. 네, 나뭇잎 색깔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